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 진정한 성도의 형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이란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신이 형통합니다, 당신이 다 잘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억되고 기대되고 그려지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형통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형통에 대한 생각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러쿵저러쿵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통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다 하잖아요. 다 의미 가죠? 맞아.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잘 풀릴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딱 해보게 될 거야. 아니면 내가 큰 물질이 들어올 거야. 라든지 우리는 모두가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하면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해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떤 형통이라고요? 성도의 형통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다 분위기가 그럼 뭐야? 나의 원대로 안 되면 형통하지 않은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끝까지 들어봅시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그쵸? 가능하시니 내게서 이 잔을,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건 누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쵸? 저도 예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매일 여기 올라와서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뤄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셔야 돼요. 되긴 뭐가 돼요? 내 욕심인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들어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뜻하는 바가 나와 다르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참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는 노아 방주를 짓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창세기 족보를 보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할라크지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동행이라는 것은 더 쉽게 생각을 할게요.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종속되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이것저것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살 때도 어때요? 함께 동행하며 가족을 이룰 때 서로가 자기 뜻을 낮춰야 돼요. 자기 뜻이 낮춰지지 않으면 부부도 계속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동행의 의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 내가 생각하는 뜻, 나의 바람이 있지만은 동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내 뜻과 내 바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예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다 간철시키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 뜻을 아시죠?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형통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형통이에요. 의미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달라요. 첫 단추부터 다르게 끼워져요. 성도의 형통은 내 원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데하는데 우리가 늘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자,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삶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되지죠.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를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1순위는 뭐야? 2순위는 뭐야? 3순위는 뭐야? 4순위는 뭐야?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그렇대요. 강아지가 1순위, 그 다음에 자식이 2순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누라가 끝순위래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뭐라냐면 그 집 개판이구나 그랬어요. 아니, 순위가 걔가 제일 먼저고 아내가 제일 끝이래. 와, 그래서 그게 뭔 말이지?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내가 야, 그건 개판 아니냐? 개판 집안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건 뭘까요? 이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기본적인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옷도 세련되게 입고 매너도 넘치고 먹는 것도 고급집에만 가서 먹어. 게다가 사람들한테 존경까지 받아. 우린 뭐라 그래요? 야, 성공했네.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부러워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의 나라를 이게 먼저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다른 거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들,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들 우선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게 다 형통이 돼버리죠. 그런 게 형통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가치가 내가 예수님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아요. 주기도문이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먼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뜨인 돌과 같이 살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받아들이면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이 아닌데 받는 사람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땅에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 어때? 땅에다 갖다 붙여요. 근데 큰 복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큰 복의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큰 복을 받겠어요? 우린 가끔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요. 천천만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천만만의 축복이 뭘까요? 천의 제곱, 만의 제곱, 만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천천만만이. 이 천천만만을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들에게 큰 돈, 우리가 이제 큰 돈인데 우리가 그래도 큰 돈, 그래도 한 집에서 모을 수 있는 큰 돈, 우리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1,000만 원을 천천만만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에 1,000배를 다시 또 1,000배를 하고 다시 또 10,000배를 하고 그래서 또 10,000배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나와요. 10경이 된대요. 여러분, 혹시 한번 1, 10, 100, 1000을 어떻게 시죠? 시작. 1, 10, 100. 그 다음에가 경이래요. 근데 경인데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몇 개 붙냐면 17개 붙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천천만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0경이에요. 10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땅에 속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축복이야. 천천만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의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만만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는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이 받는 복이 바로 천천만만의 복이에요. 근데 우린 천천만만의 복을 맨날 땅의 것에다가 끌어내려서 하나님 꼭 뭐 같으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주옵소서랑 똑같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저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20억 30억의 로또에 당첨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내가 복권만 당첨돼봐.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복권만 당첨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 내도 목사님 제가 복권만 당첨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요 내가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내가 교회를 새롭게 지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 이렇게 멋있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로또에 이렇게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 모두 하고 어려운 사람 빚도 내가 탕감시켜주고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교회 떠난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또에 5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누가 나오네 답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 자, 50억에 11조 하려니까 얼마야? 5억이야. 야, 5억이면은 이거 웬만한 집 한 채 값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서부터 부딪혀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11조부터 부딪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멀리 이사를 가요. 왜요?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곳으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경제적으로 찌들고 힘들었던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네.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다니면 되지요. 뭐 멀리 가서. 그런데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못 돼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것도 좀 줄까? 저것도 줄까? 그때 아니 하나님 주지 마세요. 오히려 그 영혼 그것 주면 떠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개척하면서 보니까 복 주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주니면 떠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형통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립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자족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성도에게 형통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죽기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다 머리에 손으로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쏟아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량에 맞게 축복을 했어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무조건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시옵소서. 이놈에게 또 주시옵소서. 저놈에게 또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할 텐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누구한테는 막 하고 누구는 훈계를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량에 맞는 축복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49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여러분, 그냥 내 욕심에 내가 좋아서 막 쏟아붓는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 하나하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요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릇이 어때요? 적어도 냉면 그릇이야. 큰 냉면 그릇이야. 아유, 그럼 거기에 맞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녀석은 보니까 김장 담글 때 쓰는 빨간 큰, 여러분 다라이라 그러죠? 다라이는 일본 말이고 우리말로 뭐예요? 양동이에요. 그 양동이야, 이놈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양동이에 맞춰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마음이 뭐예요? 요만한 종자기야, 종자기. 그러니까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줘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그 그릇의 분량대로 종자기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분량에 맞춰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근데 이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인데, 이때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분수에 너무 지나쳐. 왜? 너희들에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너희들 지나치게 분수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니? 여러분, 분량에 맞게 줬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나치대요. 우리 민수기 16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론 지파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강야에서 진을 칠 때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럼 성막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못 치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림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물어보려고. 그림 보고 대답 못하게 하려고. 성막이 딱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가까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택한 레위 지파야, 너희가 진을 쳐라. 그리고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쳐야 돼. 그리고 너희 레위인들은 성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야 돼. 일반 백성은 못해요. 레위인만 성전에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요? 제사장을 달라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멋있는 제사장복을 입고 머리에는 멋있는 모자를 쓰고 쉽게 보면 뭐예요? 그냥 막 손들고 축도하고 굉장히 위엄 있고 멋있어 보여. 근데 자기네들 레위인들은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야. 이거 가져와라면 이거 가져와야 돼. 저거 가져와라면 저거 가져와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비교해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아론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아론의 아들들이 우리 아들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쟤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못하는 거야? 라고 고라가 생각을 한 거예요.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론이 잘나서 대제사장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야. 여러분, 멋져 보이게, 남들에게 그럴싸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힌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섰다간 죽어요. 죄인된 아론의 모습을 싹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보이도록 해주신 게 뭐냐면 예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의 아론의 죄가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안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신 예복이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뭘로 생각해요? 막 치렁치렁 화려하게 하고 저기 교황복도 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죄인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옷으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마다 또 새벽에 또 예배 때마다 강단에 설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인간의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거룩한 예복으로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다 온전해서요? 잘 돼서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도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나에게서의 형통은 뭐냐? 나의 분량에 맞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나의 그릇에 딱 맞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머리와 같은 사람은 줘도 계속 빨아먹으려만 해요. 줘도 족한 줄 모르고 맨날 부족하대. 그런데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궁핍해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 자족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 20개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름은 섬기는 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맞게 직분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더 멋져 보여.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멋져 보였냐면 찬양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는 거야. 나도 저렇게 찬양 좀 잘했으면. 그때 어떤 분이 너는 욕심도 많다. 너는 욕심도 많다 그래요. 그 제가 아니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잘하면 좋잖아요. 저는 말씀 전하고 막 찬양으로 막 감동을 이끌고 싶은데
이 찬양이 안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가 너는 교만에 빠질 거야.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으로 아멘, 아멘.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멘이었죠. 그 얘기 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시고 나에게 알맞게 직분을 주셨어. 그런데도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자족하라는 말, 여러분 이거를요 잘못 이해하면 현재 자기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족이라는 것은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건 안 찾는 너무 길어서 14절부터 30절을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올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을 해야 돼요. 근데 자족한다는 것이 그냥 안주하고 그것만 지키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자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남의 거 여러분들 부러워하고 샘내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뭐야? 나는 1개인데 쟤는 5개네. 나보다 5배나 많네. 쟤는 나보다 2배네. 예, 자기 손에 든 거랑 비교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해요? 에게 나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할 게 없네. 가만 냅둬야지. 이건 자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게 쟤는 5개고 쟤는 2개인데 나는 하나네. 이거 가지고 뭐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냅두세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 하는 거죠.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열심히 쓰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1달란트가 뭔지, 금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큼인지 아세요?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에요. 여러분, 이 34kg을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기 47억입니다.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면 할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많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뭘 주셨어요? 또 은혜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방지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에게는요, 교만은 먼 얘기가 돼요. 여러분, 1달란트를 받던 2달란트를 받던 5달란트를 받던 자족하는 사람은 교만이 없고요, 남을 향해서 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말고 맨날 샘해. 네가 있니? 내가 있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건 아직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직도 종재기만 한 믿음이야.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커다란 양동이가 돼서 그냥 다 품는 거야. 다 품는 거야. 그래.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족함이 성도에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있는 거 하나님이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5달란트.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 여러분들, 자족함을 배워야 제가 뭘 안다 그랬어요? 형통을 안다 그랬어요. 자, 4번째는 하나님의 농사법을 알아야지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콩 심은 데 혼나고 팥 심은 데, 또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농사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심을 때 뭘 심을까요? 육을 심어요. 하나님은 거둘 때 영을 거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을 심고 영을 거두는 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육의 몸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생명이라는 한자를 안 띄웠는데 생명이라는 한자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명. 다 아시죠? 생자가 무슨 생이에요? 날생. 태어났다는 얘기죠? 생명, 생자가. 생명의 생자가. 그럼 명자는 무슨 뜻일까요? 네? 뭐 목숨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명명, 명할 명자예요. 여러분, 생명의 명자가 뭐라고요? 사명명 또는 명할명.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삶에서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개돼지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땅에 태어나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신령한 사명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목적지가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하고 달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비록 흙으로 태어났지만 마지막엔 뭐예요? 신령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가 돼야 돼. 이 땅의 사람들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흙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네, 우리가 이 땅의 흙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뭐예요? 생이에요. 살아가는 생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근데 이 생명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게 형통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시작은 흙이었지만 우리의 끝의 열매는 뭐예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흙에서 태어났어.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쫙 사선으로 올라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흙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흙으로 끝나는 거야. 수평이야, 수평.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사선으로. 그런데 이 사선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점들로 이어졌어. 점들로. 근데 그 점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니까 뭐예요? 힘든 순간들이었어. 그래, 맞아. 이때는 참 힘들었어. 그래, 이때는 이런 고통이 있었어. 아, 이런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다 보니까 순간순간들이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 그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형통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밖에 붙일 게 없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야, 정말 이때는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점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붙어서 선을 이루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쳐다보니까 다 형통이에요. 하나하나 점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어놓고 보니까 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말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었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길이 단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뭐라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지금은 깨달은 것 같지만 금방 바뀌지 않아요. 이 개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내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내 몸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내가 현미에다가 보리쌀에다가 막 좋은 것을 넣고 먹었어요. 한 번 먹었다고 내 체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통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굳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형통이라든지 일반적인 복에 대한 이 세상적인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굳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의 형통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그 체질이 한 번에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체질을 바꾸기, 영적인 체질을 바꾸려고 뭐래요? 세례를 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어디서요? 홍해바다에서. 근데 한 번 받았다고 400년의 체질이 바뀌지를 않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자, 우리는 홍해 건넌 사건만 자꾸 세례로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 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에서도 세례를 받았대.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구름도 윗물이잖아요. 윗물, 아랫물, 윗물, 아랫물.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씻겨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세례받고.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도 세례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숫고대담 믹도랍
알죠? 마라엘 홍해가 다 알듯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에담을 지날 때부터, 에담에다 진을 칠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그때부터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찌든 사상, 생각 씻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를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또 곰씹고 곰씹어서 여러분들 잘 되고 잘 풀려야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긋난 길로 가면서 막 깨닫지 못해. 그럼 하나님이 뭘 줘요? 꿀밤을 한 대 때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꿀밤 맞을 때가 있어. 아까 얘기했죠? 은혜의 가시가 있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꿀밤이 뭐예요? 예, 꿀밤 맞은 게 바로 형통이에요. 우리가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일이 다 막혀서 꼬여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길은 어디뿐이 없어요? 위에만 길이 있어. 하늘에만. 나를 뺑뺑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뺑뺑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뚫고 갈 길이 없어. 위만 쳐다보니까 위에만 뚫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사방팔방 막힌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것도 형통이고 막힌 것도 형통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 여러분, 목사님 그럼 성도들은요 물질적으로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릇대로 주셔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흡수하면 여러분의 그릇이 종자기가 아니라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거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먼저가 뭐냐예요. 내 세상의 가치냐, 하나님의 가치냐. 내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입술이 있는데 이 입술에 뭐예요? 참된 말씀, 선한 말씀으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모든 가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하나 그 속에서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힘든 고난의 때에도 뭐예요?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모습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을 들고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내 입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말씀만 남아있어요. 어떤 말씀?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는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말씀으로 변화시킨 사람,
하나님 앞에 올 때 뭘 가지고 와라?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66권 다 외워가지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숫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아멘. 순종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